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 이름을 높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새싹이 움틀 때에 마음 깨끗한 사람 찾겠네. 꽃들을 돌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화창한 봄날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태양이 뜨거울 때 사랑 넘치는 사람 찾겠네. 온 세상 녹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뜨거운 여름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오곡이 익어갈 때 마음 성실한 사람 찾겠네. 열매를 거두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풍성한 가을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소와 사람. 세워라 내워라 거드름이나 피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느릿느릿 걷는 소. 어느새 넓은 논밭을 다 갈아 놓는다. 날이면 날마다 갖은 부지런을 떨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뒤돌아보면 별로 한 일도 없다. 호박 농사 지으시는 최선한 권사님과 옛적 소와 함께 농사를 짓던 이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트랙터를 모시는데 제가 여쭈었죠. 트랙터를 몰아서 농사를 지으실 때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소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을 때가 더 좋습니까? 그랬더니 최선한 권사님께서는 트랙터로 농사를 지으면 편하긴 편한데 트랙터 무게 때문에 땅이 다져져서 오히려 곡식들이 뿌리를 내리기 힘들다고. 그래서 편하긴 하지만 농사에 있어서는 그저 느릿느릿 걷지만 소와 함께 농사 짓는 것이 땅에도 좋고 작물에도 좋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는 동양에서 우주를 뜻하고 그 배꼽이 어딘가에 따라서 각 나라는 중심이 자기라고 여기면서 마치 소를 우주에 비유하여 대단히 보편적인 동물로 지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소의 해. 소처럼 느릿느릿하지만 가야 할 길 가고 두 눈 크게 꿈뻑거리지만 누구에게도 먼저 공격하지 않는 그 순하고 우직한 마음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의 눈을 닮아 그리고 소의 걸음을 닮아 예전보다 조금만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만 더 우직하게 그리고 조금만 더 남들에게 대해서 배려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크게 춥다 하는 대한보다 추위의 기세에 더 매서운 소한 이틀 앞두고 초가집 구들장 아랫목 같은 따스함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겨울 산바람에 계곡물 다 얼어붙었지만 낮이면 햇볕 받아 또록또록 떨어지는 몇 방울의 물, 곤줄박이와 박새의 목마름 해갈해 줍니다. 맑은 향기, 하얀 꽃으로 이름난 찔레, 가지마다 빨간 열매 달려있어 허기진 배 움켜쥔 노란 턱 맷새와 쑥새의 배고픔 달래줍니다. 덩치 큰 오색 딱따구리 굵은 소리로 느릿느릿 나무 쪼고, 덩치 작은 청 딱따구리 쇠 딱따구리 높은 소리로 빠릿빠릿하게 나무에 구멍 내며 먹이 찾습니다. 어느 한 생명 쉽게 살아갈 수 없는 계절, 저희도 서로 위로하며 이 모진 세월의 강 건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진으로 고생하는 크로아티아를 돌보소서. 부족 사이 내전으로 상처 깊은 에티오피아를 돌보소서. 고국으로 돌아갈 날 얼마 남기지 않고 외로이 동사한 캄보디아 노동자의 가족들 돌보소서. 지난 1년 내내 경무에 지친 의료진들 돌보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는 주보의 디자인을 먼저 바꿉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52주간을 다시금 살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는 한 해 우리의 신앙 목표를 적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 기인하여 삶을 즐기라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 왔고, 올해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을 올 한 해 목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년주일인 오늘 첫 번째 설교 말씀으로 바로 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두 개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살아가자는 종교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현시키자고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 이러한 내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은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 믿음, 율법에 대하여 신학적인 논의를 거친 다음 맨 마지막 12장서부터 윤리적인 내용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주제되는 말씀이 바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 뚜렷하게 자세하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몇몇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즉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게 된 데에는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그 속에 스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드러나 있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지금은 제2의 도시인 살로니키인데 당시의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이기도 했고 또 로마 대로가 잘 뻗어진 그런 도로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세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을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결하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결함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로 구체적인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또 5장 16절로 18절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까닭은 이방 세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성결한 삶에 대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는 이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뻐하라, 카이레테, 기도하라, 프로시케스테, 그리고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이테, 모두 2인칭 복수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모두 현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 문법에서 보면 명령을 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하느냐 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일회적인 명령, 그때 당시만 지키면 되는 일회성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명령을 내리게 되면 지속적인 명령,
명령을 내린 시점에서도 지켜야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명령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만 지키면 되는 명령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새해가 밝은 2021년 지금 현재에도 우리도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것을 나타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의 지속성, 영원성은 앞에 있는 부사 또는 부사구인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로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시간적인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행동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범사에 즉 모든 경우, 모든 때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경우의 포괄성, 어떤 경우든지 이 말씀을 지켜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중단 없이 끊임없이 그리고 모든 경우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때를 가리지 말고 장소를 가리지 말고 그리고 경우에 따르지 말고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일이 있든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4장 3절에서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입니다. 먼저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동일한 어원, 동일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를 뜻하는 카이레테, 또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이테 이 말은 모두 카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이 카르라는 어원이 기쁨을 뜻하는 카라 그리고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함께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뻐하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서로 어원상 한 가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그 연원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쁨도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나왔고 감사도 역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나왔음을 보게 될 때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기쁨이 오고 은혜를 알아야 감사함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오는 동시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이 감사가 있을 수 없고 감사함은 기쁨과 동반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감사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침을 할 때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우리의 가치관,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변화된 가치관과 시선은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일 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기쁨과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깨달음의 결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놓지 않고 내 삶 속속들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변치 않는 기쁨 그리고 계속되는 감사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라와 감사하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라를 뜻하는 유카리스테오는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즉 유카리스테오를 감사하다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마가복음 8장 6절에 나오는 칠병이어에서도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떡을 들고 축사하셨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하다로 번역된 유카리스테오는 최후의 만찬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축사하시다라고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는 기도가 결국 감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 그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함이 내게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기도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언제나 그러한 연관성 속에서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기도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는 어떤 표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도에 쓰인 한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기자, 빌도자 합쳐져서 기도가 되어 있는데 두 글자에 모두 제단이나 또 제물을 드리는 단을 뜻하는 보일시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일시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 거룩한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결과인 기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행위임을 알게 되면 기도가 무엇일지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분명해집니다. 즉,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고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 자신에게 설득시키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한다. 이러한 사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한다로 바뀌어질 때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고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사고 구조는 그와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즉, 나의 삶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실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섭리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정말 그 뜻대로 헌신하겠노라고, 그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또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개념입니다. 그가 그토록 많이 반복하여 이 개념들을 설명한 것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신축년 소외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우리는 2020년에 있을 이 대위기를 알지 못했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시작된 2021년, 지금보다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경우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중단 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하는 삶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살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두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행복하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변치 않는 은혜, 변치 않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이 우리 삶에 들어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는 이 2021년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버티며 이 한 해를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힘이 빠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요청,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니고 정말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사랑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가족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겠고 또 다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이 시대에도 온 인류에게도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듬뿍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은 눈을 열어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온 교우들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따르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부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짖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어떤 처지에 놓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 속속들이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발견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더불어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